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붙잡히던 날 목요일 날 저녁,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새벽까지 잠 한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목요일 날 저녁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양 잡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밤에 만찬을 하고 찬미하면서 전례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에 가면은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겟세마네도 있고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면은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 왜 하필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산은 언덕인데 이게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굴로 돼 있어요. 굴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온다. 예수를 잡으러 나오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나오니 이런 말을 쓰는 걸로 봐서 굴 같은 데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인데, 우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러면 제일 우리가 인상에 남는 거죠. 기도, 어떤 기도냐? 겟세마네 기도가 제일이다. 제일 큰 기도다. 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진땀을 흘릴 때, 그때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쭉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적극적이고 완전한 피동, 적극적 완전 피동의 기도인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완전 피동이 뭐냐 이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완전 피동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냥 뭐 물체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다 갖다 놓으면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갖다 놓고, 이게 완전 피동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피동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끝까지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는 것이, 그게 적극적인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음성을 듣고 나면 음성에 100% 순종하면 그거를 갖다가 온전한 완전 피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 완전 피동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수준 낮은 겁니까? 수준 낮은 게 아니라 오래 묵상을 하면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 하실 때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누구랑 했어요? 12제자와 함께. 그럼 다 합해서 몇 명이에요? 13명이. 그 13명이 32절의 그들입니다. 13명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12명을 다 앉혀 놓는 게 아니고 12명 중에서 3명 빼고 9명만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요. 모르지만 겟세마네 부근인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여기 앉아 있으라 해놓고
앉혀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뭐 얼마나 데리고 갔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50m 전방에다가 9명 앉혀놓고 데리고 가서 세 사람을 앉혀놓고 한 10m 정도 더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그래 생각하냐?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뭔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어, 세 사람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9명은 자도 좋지만 3명은 내하고 같이 기도하자, 동력하자. 그러고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려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느끼면 됩니다. 한 10m 정도 되면. 뭐 50m 정도는 우선 제껴놓고 그거는 자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지만 3명은 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뭐 기도를 합니까? 지금 오늘 저녁에 붙잡히는데 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놀란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놀라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놀라시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 더 해야 될 말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병 고치고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얼마나 먹기를 기대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마지막으로 13명이 다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는 것을 그렇게 내가 기다렸다. 그래 하면서 먹고 나서 이젠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몇 시간 안에 붙잡히면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전에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난 거죠. 만찬으로서 사실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어, 놀라시며 슬퍼하는 것인데 슬프다는 얘기는 낙심과 고뇌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가장 슬퍼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는 슬퍼한다기보다 가슴에 묻는 거죠.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보통 슬퍼하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마음 놓고 슬퍼하죠. 뭐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면서 슬퍼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내가 가르치고 이런 것을 이 자녀들이라기보다 믿음의 자녀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은데 이제 끝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없을 거고 그래서 그 고뇌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걸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고민이라는 얘기는 놀라고 슬퍼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죽음을 앞둔 그 심한 슬픔, 다시 말해서 고민하여 죽을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기가 죽으면은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온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걸어가라 해도 못 가니까 그냥 끌고 가가지고 목을 매서 달아서 죽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 봐서 때는 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또 죽으러 왔었으니까 그냥 왔던 대로 그냥 하세요. 이러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왔으면은 죽도록 돼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현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만 해도 1950년, 60년대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뭐가 힘들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말씀 한마디만 갖다 놔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목사님 설교만 해도 벌써 아멘 소리가 뭐 말도 안 했는데 막 아멘 하고 뭐 한 처녀가 살았는데 이러면 아멘 이러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듣고 나가줘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전에는 그거 못했어요. 어, 감히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 듣기만 해도 지금 은혜가 되고 그것을 외우고 그렇게 했었던 때였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10m, 50m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뭐 바로 그런 얘기 하지만 그때 당시는 돌 던질 만한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돌 던질 만한 거리는 한 10m 정도, 화살 한바탕 거리는 한 50m 정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가 한번 예수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을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죠. 어, 그래서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래 세 사람을 앉혀놓고 조금 나갔다는 얘기는 뭐 돌 던질 만한 거리를 갔다. 돌 던질 만한 거리가 어디냐면 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그 어,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이 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챙겨준 물과 떡은 다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계속 이제 가봐야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길은. 아라비아 쪽 가다가 광야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 이스마엘을 놔두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이 장차 어,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교가 AD 600년에 예수님보다 600년 뒤에 생겼지만은 이슬람교가 그래도 그 조상을 이스마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돌 던질 만한 거리 이런 게 있었고요. 어, 그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한 돌 던질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암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뭐 올라갈 때는 세 사람 네 사람 올라가지만 기도할 때는 한 10m 정도 떨어져서 나는 이쪽 나무에서 밑에서 할 테니까 니는 저쪽 나무 밑에서 해라 이러면 뭐 큰 소리로 얘기하면 들리지만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릴 정도로 거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 필요 없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어,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주암산에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된다 이런데 붙들고 그냥 막 실험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뭡니까? 붙잡혀서 채찍질하고 과시간 쓰고 치조를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어,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뭐 그 숨 질 때까지 자기의 책임인데 자기가 할 일인데 그게 이때입니다. 그 이때 그게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지만 뭘 구한다는 겁니까? 이걸 견딜 수 있도록 순적히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안 매달릴래 이러면 안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순종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천사들이 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고 사탄 마귀들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도우신 것과 같이 이 것이 얼마나 힘들면 천사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데 기도하면 되지만 그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한 천사가 안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그 누구도 전무후무한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견디지기 어려운 짐이었던 거죠. 누가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3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부르는 게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용됩니다. 아빠, 마마, 엄마도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전 인류가 다 같은 이름을 썼는데 발음만 이제 글자 때문에 발음이 달라 그랬지. 맨 처음에 다 거의 똑같은 이 히브리 말로 아바로 그전에는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아바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어린 사람으로 아버지를 부르듯이 어린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꼭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한테 맡기죠. 그게 어린 아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죠.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특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5살, 6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커가지고는 뭐 별 볼 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생각하는 순간에 뭐 하다 안 되면은 내가 뭐 아버지 직장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얻어보든지 그전에는 절대로 어,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아버지 집을 나가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살아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거든요. 왜 안 그래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음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과 현실은 다르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왜 마음과 현실이 다르냐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 잠이 와서 안 됩니다. 사람은 자야 되기 때문에 잠 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지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잔을 옮겨다. 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옮기시옵소서 이러면은 아이가 우는 것은 젖을 달라고 우는 거죠. 앙앙 배가 고픕니다 하고 웁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젖을 그때만큼 주면은 무슨 병에 걸려요? 아주 희한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애를 좀 울려야 돼요. 울려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뭐 그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울면은 뭐 목청이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울려도 잘 안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마지가 하도 이래가지고 운다 운다 이러고 박수 막 치고 더 울으라 이러면 안 울고 못 이랬 옮겼죠. 그랬는데 이그 아버지를
향해서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때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잔이 내한테 올 때 이것을 아버지 뜻대로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죠. 그 때입니다. 그 아가 운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해를 해서 자꾸 우유를 먹이면 그만 울 수가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욕구를 발산을 못하면 이상한 병이 생겨버린다고 해요. 그게 큰 병인데 그건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발작을 하고 울고 막 난리 피운 사람은 그건 주사 놓으면 잠을 자면 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해달라 한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떼쓴다고 내 말 들어주지 마세요. 이 잔이 아버지 뜻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야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해달라 했다가 안 해달라 했다 뭐 이게 뭔 말이냐 그럼 본 뜻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사람으로서 태어나 가지고 아플 때는 아프다 소리 질러야 되죠. 그게 이 말입니다.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이 엄청 아플 때마다 저 잔을 하나님께서 순적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 무슨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쿨쿨 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고 그 묻는 기도의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말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죠. 그거를 제자들한테 먼저 가르쳤습니다. 먼저 가르쳐주고 그거를 나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아니, 이 지금 12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은 뒤에 보니까 아,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구나. 그게 영광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뭐 좋아서 지는 줄 아나. 나도 싫다. 이 십자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아들로서는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응석을 부리는 듯한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극적인 완전 피동이의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는 건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온다는 얘기는 한 10m 정도 와가지고 기도 잘하는지 보자 이거 딱 보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서 다 잤을 텐데 왜 베드로만 야단칠까요? 반찬. 이 반장이니까요. 그래도 이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네 얘기 주겠다 이럴 정도로 이 점 찍어 놓은 이 반장이 이게 대표로 야단 맞는 거죠. 뭐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까? 1시간 6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기도해도 사실 오래 기도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철야 기도하는 사람 가만 가보면 거의 대부분 자고 자세를 앉아가지고 또 중얼거리다 또 잤다가 일어나다 이랬지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더냐. 그러고 야단을 칩니다. 내가 힘써 기도할 때 함께 동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난 얘기하고 싶다. 너희들은 나하고 죽기로 약속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잔단 말이냐. 요즘은 그냥 얘기합니까? 아무리 뭐 점잖은 교수도 자빠져 잤다고 막 야단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기도하나 안 기도하나 예수님 십자가 질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들들 볶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생각 안 나가지고 곧바로 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장담을 했기 때문에 야단 맞습니다. 절대로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데 딱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그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말씀을 안 놓치려고 계속 있어야지 그게 안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책임질 기도라 해가지고 아주 강제로 기도를 딱 해가지고 책임질 기도 안 하면 아주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했는 걸 오늘 묵상한 걸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일이 딱 생겼을 때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는 닭이 이 세 번째 울었나요? 다 울고 나서 세 번 부인하고 날 때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닭이 꽃게하고 우니까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게 말이 생각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내가 쓸데없는데 용을 썼구나. 하나님이 다 낫게 하고 아픈 것을 고쳐줄 줄 건데 그걸 믿고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가고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 뭐합니다. 왜 못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 있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통증이 오는데 그거를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든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죠. 39절 읽어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거를 세 번 합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깨우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깨우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엔지니어가 그런 얘기, 엔지니어는 오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죠. 40절 읽어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뭐 자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대답할 줄 모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음, 눈이 심히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를 못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고 질문을 하면요. 잠이 올 때 이 윗 눈썹이 제일 무겁다고 그래요. 그건 뭐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그건 뭐 안 됩니다. 누가 연구를 했는데 잠을 얼마까지 안 잘 수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막판에는 물에 집어넣어도 자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하기 전에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아주 위험한 게 장거리 운전은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쏟아집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제 저녁에 잤느냐? 잠이 충분하냐? 아닌데요. 그러면 어느 주 저기
어디 이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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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세 번째 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하려고 세 번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사흘이라는 말이 없으면 뭐 안 죽었겠지 이런데 사흘 되면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확실함을 위한 숫자가 세 번입니다. 그 큰 뜻은 없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됐다. 쉬라. 이제 자도 되는데 여태까지 자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좀 자고 안 자고 싶을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좀 놔두지. 자는 걸 자지 마라 하고 또 안 자는 걸 또 자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런데 그게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사람 괴롭히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안 자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자라.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금 쉬라 해놓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 놓고는 그만 됐다. 그럼 몇 분간 쉬습니까? 몇 분간 쉬지도 못했어요. 이제 자고 쉬라 이래 놓고는 바로 때가 왔다. 자고 쉬는 것도 때가 없어요. 이제 좀 쉬려고 하면 바로 때가 와버린 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시간을 가지고 넣어서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쉬라, 때가 됐다, 그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가 뭡니까? 이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림, 불신자의 손에 팔립니다. 우리는 툭하면 우리 교회 우리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는데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믿는 자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다 잘 믿는다고 이래주면 더 좋잖아요. 왜 자꾸 안 믿는 사람이 이 속에 있다고 이간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명 다 신자가 아니고 한 명은 배신자다. 불신자다. 배신자라는 것은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거 몰라서 불신하니 알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모르니까 뭐 이래도 된다 이러고 내가 잽싸게 팔아야지 내한테 돈이 떨어지지. 이거를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거 이 거기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죽을 자를 죽을 자를 죽을 양을 치라고 하잖아요. 스가랴서에. 죽을 양을 치면은 판 사람은 내가 팔았으니 고마이다 이러는 거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팔았으니 고마이다 이러고 산 사람은 내가 샀으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발리고 사고 하지만은 그러나 목자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새끼 잘 낳고 이래야 되는데 사고 팔리는 바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를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에 팔린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팔리는 거고 그래서 팔려가면 이방인이 사서 그것을 이제 죽이는 거죠. 양은 사서 잡아먹으려고 사지 뭐 그걸 기르려고 삽니까? 목자가 기르지. 목자가 기르면 돈 주고 사가지고는 잡아먹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30세겔로 사오죠. 잡으려고. 마지막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내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세요. 뭐 우리는
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배경 주석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자 이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로 그걸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어디로 가자 이러면 죽으러 가자. 어디로 가자 이러면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잘 나오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 얘기를 그 배경의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모라고도 디도모라 하는 하는 도마가 도마가 다른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되 말하되 우리도 우리도 주와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하니라. 가자 하니라.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얘기 안 하는 줄 알고 딴 얘기 하는 줄 알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얘기했다고는 애들이 못 알아듣겠다 싶어서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 놓고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경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구호를 외쳤던 거죠. 그 중에서 이 도마는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한 거죠. 이 도마는 누굽니까? 이 도마가 또 할 일이 바빠가지고 제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도마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안 만져보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옆구리를 이 찔린 거 만져보게 하고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보게 하고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디도모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한번 가르쳐 주면 그걸 죽으라고 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13명이 우리는 함께 죽는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뭐 어떤 제자는 뭐 금방 싫어해 놓고 또 가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는 파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니면 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딴 사람이 누군가가 팔아가지고 가겠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라야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모르냐? 깜깜한 밤인데다가 또 잘 아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군대들이 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옵니다. 그럼 누군지도 모르고 또 비슷비슷해요 얼굴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만 아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키스를 하는 사람에게 그게 예수님이니까 빨리 잡아라. 어정쩡하다고는 잘못하면 놓친다. 그렇게 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옵니다. 예수님은 다 알죠.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보고 네가 행할 일을 빨리 행하라 이러니까 끌어안고 뽀뽀를 하잖아요. 그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냐 이럴 때 군인들이 딱 있는데 딱 나가니까 나다 이러니까 군인들이 뒤로 딱 잡아줬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지만 어쨌거나 이게 지금 어, 예수님을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고의 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마가는 홀딱 벗고 뛰어가고 도망가고 이런 얘기가 내일 나옵니다. 재밌겠죠? 오늘 말씀 중에서 36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예수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잔을 피하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피하여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 잔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적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잔을 마시기 위한 기도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집니다. 질문합니다. 1번, 아버지의 뜻대로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잔을 마시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나중에 하고 우선 내 생각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당부하며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그 답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완전한 피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